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이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살아온 30년 사람의 아들이 죽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믿으시나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정말일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내가 세례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로부터 3일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 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가르침과 모든 일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빈들에서 먹을 것이 만들어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고을방에서 둘이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몇 명이서 본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한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보여주고 또 보여준 그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째 남편하고 살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 이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용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3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보여준 게 뭘까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 한 척이 출항을 했습니다. 욥바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중해의 고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통과 경제의 중요한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 북쪽 레바논에서 두로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을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해서 바로 욥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린 곳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 욥바입니다. 그 오래된 항구 욥바에서 어느 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났고,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을 만났고, 배에 싣고 가던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배외 선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와 살아오게 된 과정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를 띄울 때 일기예보에 태풍 없었습니다. 풍랑 없었습니다. 잔잔해서 우리는 배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 배가 파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선지자 요나가 거기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져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바다에 던져 죽은
요나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 먹을 것은 고사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곳입니다. 물고기가 삼키는 순간 하루 안에 소화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강력한 소화액이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그랬더니 3일 동안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나를 해변에 토해내서 나는 다시 살아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성원들, 그 성원들의 말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아멘. 니느웨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나가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살려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이유는 요나의 표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바다에 던졌다. 물고기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요나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야 된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말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용서받고 재앙을 면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 이제는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옆구리에 창이 올라와 심장을 뚫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에서 3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도 3일 만에 무덤이 예수님을 뱉어냈습니다. 부활은 요나의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표적,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변명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멸망받고 지옥 갈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성경 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창녀처럼 더 보여라, 더 보여라 트집을 잡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심판한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다. 우리는 요나의 하나님, 요나를 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이런 거 먹는 거, 이런 일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대 다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까지 밥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펴시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만 영원히 옳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때는 다 불교 신자였고 유교 신자였고 혹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만 올라가면 불교 신자 아니면 유교 신자 아니면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대대로 자기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기도 첫 번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에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신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신이십니까?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증명하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비한 탄생입니다. 이야, 그분은 탄생부터 다르다. 사람의 탄생과는 다르다. 두 번째, 위대한 생애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세 번째, 고귀한 죽음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죽음, 인류를 위한 죽음이면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비한 탄생,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다. 두 번째, 신비한 놀라운 능력,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세 번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고귀한 죽음.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탄생을 말하고 위대한 생애를 말하고 위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이런 신이다. 지어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우리 신도 신비한 탄생했다니까,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니까, 거룩한 죽음을 죽었다니까, 예수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신도 그 정도는 해.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탁월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짓말로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 요구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종교를 바꾸는 일입니다. 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부활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기독교가 부활을 증명하지 못하는 평범한 종교로 전락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도 똑같구만. 제자들은 무엇으로 부활을 증명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밖에서 안으로. 순식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네 그랬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꼭 해볼 수는 없는 건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네 발로 기고 아무데나 오줌 놓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데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것의 표적입니다. 돈 없던 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음식이 달라집니다. 옷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달라집니다. 집이 달라집니다. 참 착하게 살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하던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잘 성공하며 살던 사람에게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나도 알 수 있고 그도 알 수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신들이 만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그 당시에 천지였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에 죽인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큰 소리로 하면 그러면 믿습니다. 진짜 저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있고 그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이 없어지면 신자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을 찾아서 떠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힘은 부활입니다. 마지막 표적,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성탄절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의 완성, 마지막 은혜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믿고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믿어지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도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도 기적이 있고 오늘 또 기적이 있고 내일 또 기적이 있고 영원히 기적이 있는 곳, 그래야만 교회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 사람들만 있는 교회, 거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를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활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표적,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알고 그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되어서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세상도 축복하는 복된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